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순절 성경 필사 로마서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더욱더 깊은 영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광희 권사님은 좋아지고 계십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잡수는 것도 잘 잡수신다고 하고 2주 예정되었던 2주를 꽉 채우지 않고도 아마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매일 새벽 5시면 홀로 예배도 드리시고 잘 계신다고 그래요. 말씀도 읽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한명숙 권사님이 그 대퇴부 MRI를 찍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명숙 권사님이 그 머릿속에 기계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MRI를 찍을 때는 꼼짝 않고 저도 저번에 한번 찍어봤지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MRI 한참 1시간 정도 찍게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잘 계셔야 되고 또 그 기계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인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은 부녀처럼 떨 것이다 그랬어요. 용사의 자신감이나 기계 이런 것들은 다 상실하고 부녀처럼, 사실 이게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죠. 연약한 여인 이러면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글이 약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있게 흔드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막 흔들면 애굽이 그렇게 벌벌 떨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떨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위해서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유다로 인해서도 두려워할 거예요.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사실 이 애굽과 유다를 비교해 볼 때에 유다 땅으로 인해서 애굽이 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굽은 굉장한 그 강대국이고 유다는 저 변방에 정말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연약한 땅인데
그 강대국 애굽이 유다 땅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유다를 보면서 두려워 떤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옛날, 훨씬 더 전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 그 히브리 민족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히브리 민족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떤 적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들이 몰아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다오, 이렇게 두려워 떤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 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지자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제 그날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5개의 예언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그날에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요 앞에 그날이라기보다는 저 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들을 보면 그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세계 중에서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신약 시대, 또 그 이후로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로도 애굽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영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애굽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애굽, 이집트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학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 이집트 지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문명의 발생지였던 애굽, 그래서 그렇게 대단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괴롭히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야단하실 것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치 유다를 향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애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제 그 물리적인 애굽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후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초기 그런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5 성읍은 정말 구체적으로 5개라기보다는 우리가 완전 숫자 7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많은 숫자가, 애굽의 많은 지역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자였던 애굽조차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내일 말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애굽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것들은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광교회 그 다니는 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참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대함을, 그러한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관대로, 하나님 주장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 두려워 떠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또 그들을,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면 그 유다도, 그 애굽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또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같은 이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희 권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속히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명숙 권사님 오늘 MRI를 찍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야 될 텐데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검사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